어제 천리포 수목원을 잘 다녀왔는데요. 야외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집에 오후 늦게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은혜로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막내 아들 요한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야외 예배 정말 좋았어요. 설교도 정말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은혜로웠니? 그랬더니 아빠, 3분 안에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나와서 좋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좀 3분은 좀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할 텐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경건이 깊은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도 유명한데요. 마틴 루터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해석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영어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본문이 이렇습니다. Prayer is made vigorous by petitions, urgent by supplication, by thanksgiving, pleasing and acceptable. 기도는 탄원에 의해서 열정적이게 되고 간구에 의해 긴급하게 되며 감사에 의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만 하는 것이 된다.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도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상당히 기도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 수도사들의 가르침들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선생님으로 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성 버나드, 클레르보의 버나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가르침을 줬다 그래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 기도가 헛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당신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천국에 이미 기록되어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로 나오기도 전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틴 루터가 다시 자기 말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가르쳐 준 말씀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Prayer is a special exercise of faith. 기도는 믿음의 특별한 연습입니다. Faith makes the prayer acceptable. 믿음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만듭니다. Because it believes that either the prayer will be answered. 왜냐하면 믿음은 둘 중 하나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것이고 or that something better will be given instead. 또 만약 그게 아니라면 대신 더 나은 어떤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응답이 이루어지든 혹은 더 좋은 것을 받든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 전교인 야외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미리 계획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이 가까워오면서 예보를 보니까 비예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새벽 기도마다 기도 부탁드리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루 전날까지 비예보가 됐고 아침에도 비예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을 텐데 하고 나오면서 비예보가 있어서 우산을 4개를 챙겨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막 달려가고 있는데 아침에는 비가 안 왔는데 고속도로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기도해놓고 왜 우산을 챙겼어요? 당신이 우산을 챙겨서 지금 비가 더 오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왜 우산을 챙깁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사실 우산을 챙기면서 가졌던 고백은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맑은 날씨를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그렇지만 오늘 비가 내리는 이 우중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나 보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하고 우산을 챙긴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비가 쫙 개고 운무가 싹 올라오면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으면 이룰 수 없는 아름다움. 할렐루야. 저희는 대전에서 꽃이 다 졌었는데, 아니 거기 천리포는 그냥 꽃이 아주 만발한 거예요. 그 온도를 다 그렇게 이렇게 저온으로 유지를 시키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정종진 권사님이 전화하시니까 꽃이 다 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후 이제 두 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부활절 제2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사순절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보내셨어요. 금식도 하시고, 또 고난주간을 보낼 때는 우리가 릴레이 금식도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고난주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큰 응답과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자,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성도님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후유하는 마음이 들면서 예전에 세상을 즐기던 모습으로 일상의 생활로 다시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사순절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또는 고난주간 증후군.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세상 즐기던 세상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그 원점 회귀되는 그 모습을 이 사순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런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다 이루어졌고 승리를 경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점점 잊혀지게 된 거죠. 이 즈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 누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자들마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마저도 이 부활에 대한 그 감격이 잊어버려지고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잊어버리는 모습,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돌아가도록 권면하는 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셨던 권면과 가르침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친히 살아계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전반부에 보면요, 1장 3절에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풀어 주신 그 가르침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한두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확실한 많은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포루스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많다, much, many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뜻 안에 풍성한 소출, plentiful harvest, 혹은 두꺼운 흙, 두꺼운 토양, deep soil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아주 두꺼운 토양과 같은
증거를 보여주셨다. 혹은 많은 결실을 맺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을 때 기도응답이 쉽게 오던가요? 역경도 통과하고 또 시험도 통과하고 긴 기도의 과정이 필요하고 환난과 또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쁨의 응답도 주시고 승리의 그런 응답도 주시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 그냥 쉽게 하게 하시지 이렇게 어렵게 하게 하실까요? 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시험도 넘게 하시고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응답해 가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응답받는 과정, 그 긴 과정이 바로 두꺼운 토양의 과정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많은 증거를 얻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보스턴에 이제 딱 도착했었을 때, 처음 유학을 갔었을 때, 그 보스턴 그 도시에 아주 유명한 일화 하나가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그 보스턴의 한 교회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금요 철야 기도회가 뜨겁기로 유명했었어요. 근데 그 금요 철야 기도회에 한 청년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PhD를 받고 박사학위를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가고자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금요 철야에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았는데 주님이 내가 널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선교 현장으로 보내길 원한다.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안 됩니다. 나 이제 박사학위 얼마나 어렵게 받았는데 이제 박사학위 딱 받고 좋은 직장 딱 가게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아니 저보고 이걸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라니 안 됩니다. 이제 막 그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너 지금까지 누구 돈으로 공부했니? 그러시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박사학위 받을 동안 10여 년 이상 그 긴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1년에 유학생들 보니까 1년에 1억 이상씩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10년을 보스턴에 있었으니까 10억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자기는 한 푼도 가지고 온 일이 없는데 10년 동안 생활하고 학비 내고 박사학위까지 받게 됐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돈으로 내가 공부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다 장학금 받아서 한 거니까 그래도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항변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질문이 들리더래요. 너 누구 지혜로 공부했니? 그러시더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박사학위 디펜스 시험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더래요. 언어 시험이 있는데 이거를 언어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이제 학위 진행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돼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통과되게 해주시면 원하시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 언어 시험에 자기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 언어 본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됐답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 누구 지혜로 박사학위 받았니? 아, 하나님 지혜로 받았구나.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하고 이제 그분이 결단하고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증거대로 예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형제님의 선교사님의 그 순종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받고 도전받고 내려놓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깊은 토양 속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은 토양의 증거를 받고 있구나, 많은 열매를 맺는 증거를 내가 얻고 있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한 사실임을 증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고 진실로 존재하고 확실한 사실임을 증거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묘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이 번역된 부분을 다수의 영어 성경 번역을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The things concerning the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바로 그것들, 혹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것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관련돼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관련돼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막 얘기하고 싶으신데 땅의 일을 얘기해도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신 이후에는 이제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뭘 알 수 있는 이해력이 생겼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만나고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열리고 믿어지고 체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실제를 알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적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있나, 십자가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 십자가가 쉽다고 느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 영광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편한데, 아주 삶이 편한데 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어렵더라도 이기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 세상은 편한데 너무 편해요. 뭐 하루에 한 12시간씩 자고 뭐 풍족해서 뭐 한 5끼 정도 먹을 수 있고 아무도 저를 터치하지도 않고 생활이 너무 편해요. 근데 인생 자체에서 실패와 패배가 있어요. 그게 좋으세요? 아니면 너무 바빠요. 힘들고 고단하고 스트레스풀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인생에서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좋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어도 승리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가 무겁다고 어느 순간 느껴지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믿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으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기쁜 것이 돼버립니다. 너무 힘든데 기뻐져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이기게 한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그래요. 아, 이기고 있구나. 아, 힘든데 이기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안 믿어지기 시작하고 부활이 안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그냥 루틴이 돼서 막연한 어떤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그 글귀로 남아 있어 버리면 어느 순간에 십자가가 무거워져요. 귀찮아져요. 왜? 내가 이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편한 것을 생각하는데 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지면 더 큰 고통이, 더 큰 아픔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열리는 놀라운 승리의 경험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더욱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약속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약속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판겔리아라는 명사입니다. 에판겔리아. 근데 이게 약속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동의, 승낙 혹은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승낙된 것을 기다리라 혹은 결정된 것을 기다리라 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 성령을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승인됐고 이것이 결정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시면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시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다리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상태예요. 미래에 그 기쁜 소식이 올 것을 기다리는데, 어떤 상황에서 기다리냐면 지속적으로 그 미래가 오늘 올 줄 알고 기다리는 기다림이에요. 미래에 기쁜 소식이 올 줄 알고 오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게 페리메노,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에는 세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에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라는 믿음의 기대감입니다. 미래의 기대감. 두 번째는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미래에 좋은 소식이 빨리 와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에요. 갈망. 세 번째로는 이 변화를 원하는 끈질김과 지속성입니다. 미래의 사건이 응답으로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는 끈질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여러분, 같이 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지금 같은 마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정말 성령을 받을까요?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제가 설명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은요,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상에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까지 배반하지 않고 십자가까지 간 여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생모입니다. 생모. 당신의 생때 같은 아들을 육신적으로 십자가에서 잃은 생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우들도 혈육을 잃은, 형님과 동생을 잃은, 형님을 잃은 동생의 마음으로 지금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그룹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입니다. 예수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를 다시 찾고 싶은 마음. 다시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이 기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령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 귀한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중보하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요, 세상에서 시달리고 있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세상에서 시달리고 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막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막 선포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세상에서 사람에게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에게 매달림으로 예수 얻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에게 매달리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리 글로벌 미션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매달리심으로 부활의 시간들, 이 시간들이 능력이 되시는 시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증후군, 사순절 증후군에 빠져서 세상으로 다시 회귀하는, 원점 회귀되는 신앙생활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예수 붙드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